이사야 6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지금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2미터씩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자동차 극장을 빌려서 그렇게 또 차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차들, 그러니까 자기 차 안에서 그렇게 주차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또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많은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집중하고 또 언약 속에 언약에 올인하는 그러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끊어졌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경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쉬는 시간들이 있죠. 재충전해서 또 새롭게 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전략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류 목사님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하니까 류 목사님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계속 달려왔다면 놓치고 갈 부분들을 참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쉬면서 갱신해야 될 부분들과 또 바꿔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 원래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걸어온 30년과 앞으로 나아갈 30년을 바라보면서 그 중간에서 먼 30년을 바라보고 중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동안 이렇게 많이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계속 나가고 계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유 있는 동안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들을 굳게 붙잡고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을 보면은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또 국정부가 나서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역사는 절대 약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이번 주 강단의 제목처럼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18절 말씀에 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하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개인 교회를 회복하라. 이 말은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힘의 근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처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마다, 또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이렇게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피부 조각을 잘라내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또 분쟁이 있을 때에 다 양보하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 이삭이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셈의 근원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주셨고 이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축복을 주셨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야곱이 단을 쌓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선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집중해서 또다시 기도의 단을 쌓게 될 때에 그 언약이 내게 확증으로 오게 되어지고 내게 확신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야곱이 나중에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죠. 그런 가운데 천사와 씨름하면서 집중했습니다. 밤새 집중했어요. 어느 정도로 집중했냐? 이 야곱이 자기의 허벅지 이 안쪽 그 힘줄이 끊어지는 줄도 모르고 끊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기도의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발 뒤꿈치를 잡은 그런 간사한 자가 아니라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이긴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요셉 이야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단을 쌓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보디발이 그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창세기 39장에 말씀하고 있고, 간수도 마찬가지였죠. 이 간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요셉이 했던 일은 다시 돌아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의 고백,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죠. 우리가 정말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받고자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 사실 잘 안 되어지죠. 괜찮습니다. 오늘 도전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절대 언약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어떠냐? 사람 말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 말들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땡겨서 걱정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왜 그러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힘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류 목사님을 보십시오. 30년 동안 달려오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기도의 시간,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원로 목사님도 그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가운데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하시면은 우리 송영교회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다들 원로 목사님 하면 이렇게 카리스마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목사님 앞에 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랬었어요. 왜? 다 알 것 같으니까. 그게 뭐냐? 영권이죠. 그게 어디서 오냐?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구의 말도 사실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 말을 따라가고 그 말을 휘둘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 요셉,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 교회를 회복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장 교회가, 이 개인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현장 교회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그런 교회 모델은 초대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 운동을 그대로 본받자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현장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왜 현장교회를 회복해야 됩니까? 현장에 너무나 많은 무너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많은 영적인 문제 있고 시달리는 사람 아닌 이상에는 교회에 와서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그러한 시달리는 부분과 자기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현장에 가면은 너무나 많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무너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만이 아니라 매일 현장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것이고 지교회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만 말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만민 제사장, 그게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현장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만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갔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안식일만이 아니라 매일 현장에, 매일 성전에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이들 모두가 개개인들이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니까 유대교가 이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죽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안 됩니다. 율법과 전통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죄, 사단,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답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들은 이 답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재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운동을 위해서 재앙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돌아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집중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여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교회들이 이것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재앙이 왔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생명과 능력을 놓쳐버렸고요. 복음의 생명을 놓쳐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늘 자리 싸움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복음의 결론 나지 않으니까 개개인 어떠하냐, 뭔가 모르게 불안해가지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요. 막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막 진짜 너무나 열성적으로 하는데 보면은 그 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그러한 약함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냐? 갈등에 빠지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교회,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는 이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그 현장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뭐하냐?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에 개인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이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사도행전 3장의 현장에 가는데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 교회를 회복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흩어지게 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을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237개 나라를 살리게 되어지고 진짜 영적인 문제로 또 온갖 이단들과 사이비와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러한 우상의 문화들, 무속의 문화들, 또 점술의 문화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후유증이 또 온갖 영적 문제들이 현장을 덮고 있는 그 현장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농공과 또 현풍류가 굳이 창녕을 살리는, 또 나아가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러시아권 2억 7천만 명을 살리는 그러한 참된 현장 교회를 회복하는 그러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인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장 교회를 살린다라는 것은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대의 재앙이 앞으로 계속 올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패턴들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병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패턴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세균과 다르게 숙주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 바이러스는 다 동물에 붙어서 있던 이러한 숙주들이었는데, 동물을 숙주로 기생하던 것이 바이러스였는데, 동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되어지고 멸종하게 되어지니까 이 동물들에게 붙어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오는데 종이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고 또 어디든지 이동 속도가 빠른 그런 것을 택하게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 아마 더 빨라지고 이러한 전염병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겠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어디든지 모이지 마라. 그래서 혼술, 혼밥, 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앞으로 세상 많은 패러다임들이 바뀌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 홀로 얼마나 이야기할 대상도 없고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때에 복음 가진 자를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교회에서 이제 초등 과정을 두고 하나 서밋스쿨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이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교패와 또 교가, 학교 성구들, 교훈들 이런 것들 쫙 다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것을 보았습니다. 교훈이 뭐냐? With Emmanuel Oneness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영적 서밋을 만들어내자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된 영적 서밋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개인교회가 회복되어져서 그 힘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현장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현장에서 일어난 그러한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교회에 모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공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시대의 위기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공교회의 축복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교회, 기도에 단을 쌓는 개인교회가 회복되어짐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들이 현장으로 흩어지게 될 때에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현장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살리는 그런 공교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각 지체가 모여서 하나 되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판단을 잘 못하고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생각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가 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드릴 것이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 그게 진짜 답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어렵죠. 힘들죠. 그 직장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진다면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그 회사가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보는 그런 거래처와 소문들을 다 듣게 되어지죠.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게 기능의 서밋이고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요? 영적 서밋부터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지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정말 올바른 영적 성전, 우상신전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237 나라에서 제자를 살리는 그런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엎드리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지금 이 시간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직장과 내 살고 있는 지역과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 돼요. 뭔가 거창한 결단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엎드리면 됩니다. 마음 드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나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의 역사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정말 우리 공교회, 우리 하나교회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진짜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바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의 현장 살리는 현장교회를 회복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교회 하나교회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주신 5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 스미스쿨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의료진들과 또 수고하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 위해 하나님이 힘을 대달라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 일이 종결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